죄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죄를 헬라어로 하마르티아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어원이 무엇이냐면 죄의 어원은 관역으로부터 벗어나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죄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나 있는 상태가 바로 죄입니다. 죄를 얘기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의 신앙생활 자체가 이 관역에서 얼마나 우리가 정확하게 집중해 있느냐, 여기에 달려있지 않은가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양궁 선수들의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양궁 선수가 활을 당겨서 관역을 맞출 때 여러분 그 관역 정중앙에 맞추기 위해서 얼마나 떨림이 없어야 하는지 아십니까? 한 선수가 탁 화살을 맞춰서 정중앙에 맞췄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번에는 관역을 다시 한번 맞추는데 그 화살이 정중앙이 아니라 맨 위에 점수를 받지 못하는 구역에 화살이 딱 꽂히게 되었습니다. 관역으로 봤을 때는 한 30cm 정도가 되는 큰 차이가 있었는데 이 선수가 활을 당길 때의 손의 움직임을 보니까 그 정중앙에 맞췄을 때와 30cm 위에 관역에서 벗어났을 때 그 손의 움직임 차이는 2mm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조금이라도 흔들림이 있으면 그 결과값이 크게 차이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뉴스를 보고 또 영화를 보고 특히나 우주에 대한 얘기를 보면 우주에서 지구에서 탐사선을 보낼 때 그 각도가 참 중요하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우주의 각도를 딱 조절해서 쏴야 되는데 정확하게 계산한 각도에서 1cm, 2cm만 달라져 있어도 그것이 처음에는 1cm, 2cm 정도만 차이 나지만 그것이 먼 우주로 갔을 때, 아주 멀리 갔을 때는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널 정도로 굉장히 큰 차이가 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도 참 그렇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하나님께만 우리의 화살을 겨냥하고 쏴야 합니다. 하나님께만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조금만 흔들리면 지금은 조금만 흔들렸을 뿐인데 결과값이 크게 달라져 있을 때가 많은 것을 경험하신 적들이 있을 겁니다. 그것이 지금 내 생활에 전혀 신앙생활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해도 크게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을 요즘에 그 조그만 흔들림조차도 여러분에게 있어서는 큰 요동이 될 수 있는데 저와 여러분을 아주 크게 요동치게 만드는 녀석이 있으니 바로 그게 코로나19가 아닐까 싶습니다. 코로나19 시대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백신이 개발이 되고 이제 조금 있으면 백신을 접종한다라고는 말을 하지만 그 백신으로 인해서 내 생활에 직접적으로 영향이 오기까지는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은 것이 사실입니다. 어디서 TV에서 뉴스를 보면 코로나 시대 이후에 특수를 맞은 직종들이 있다라고 합니다. 코로나 업계 특수를 맞아서 더 잘 되는 사람들도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제 주변에는 한 사람도 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혹시 코로나 특수로 잘 되신 분들 본 적이 있을까요? 참 코로나로 인해서 내 생활에 영향이 미쳐졌습니다. 일상에 타격을 받지 않은 집들이 없습니다. 그런 가정들이 없습니다. 또 심각하게 보는 사람들은, 학자들은 이제 세상이 A씨와 B씨로 나뉠 거라고 합니다. 비포 코로나와 애프터 코로나로 세상이 이전 세대로는 돌아갈 수 없을 거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코로나가 언제 시작되었나, 이제 정말 12월 첫째 주를 딱 맞이하면서 야 벌써 올 한 해가 끝나가네 라는 생각이 들면서 과연 도대체 코로나 언제쯤 시작됐던 거지 생각을 하니까 돌이켜보니 작년 이맘때였던 것 같습니다. 작년 이맘때만 하더라도 저 중국에서 바이러스가 이제 생겼는데 그걸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됩니다. 이 정도 이제 위험도를 갖고 있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점차 올해 초반이 되면서 많은 일들이 일어나서 생활이 어려워졌지요. 12월 와서 돌이켜보니 참 교회도 그에 따라서 많은 일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코로나 시대가
이제 조금 더 코로나가 번질 것을 대비해서 2월쯤에는 이제 모바일로 주보를 전환하고 모바일로 여러분에게 소통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추진하기 시작했고, 4월쯤에는 이제 온라인으로 수요 칼럼이나 이제 예배를 중계하고 이런 일들을 시작해야겠다고 추진하고 실행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그때만 하더라도 올해 연말쯤 되면 상황이 괜찮아지겠지라고 했었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그렇게 다들 예상했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까지 상황이 장기화 될 줄은 몰랐습니다. 이렇게 장기화되면서 일어나게 된 일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변화된 가장 큰 특징이 하나 있으니 바로 모이기가 어려워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이제 모이는 것 자체가 죄악시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모여서 꼭 교회만 아니더라도 어딘가에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들이 참 힘든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모이기 힘든 시대가 되면서 가장 크게 타격을 받은 것이 바로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예배가 아닐까 싶습니다. 마태복음 8장 20절 말씀은 말합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교회는 본질적으로 모이는 곳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로 모여 있는 곳을 바로 교회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 상황에 직면해서 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대면 예배를 향한 교회와 사회 갈등도 그래서 일어나지요. 특히나 우리 크리스찬들은 아까 서두에 이야기했듯이 이 교회에 모이는 것이 모이지 않으면 참 힘들고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다른 어떤 것이 어렵고 힘든 것이 아니라 내가 조금만 내 일상 가운데 조그만 변화가 있어도 그 조그만 변화가 내 신앙생활에 엄청난 결과를 끼쳐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는 상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에 예배에 모이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 신앙생활에 있어서 얼마나 큰 타격이 옵니까? 그래서 특히나 우리 크리스찬들이 이 모이기를 어려워하는 이 사회 분위기에 특히나 더 어려워하는 것 같습니다. 교회 못 가면 어떡하지? 참,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내 신앙생활을 유지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나아야 가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 마음속에 큰 불안함과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 가운데 용기를 내어서 예배드리기에 나온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많은 공격들이 있던 가운데 최근에 이런 뉴스도 보았습니다. 코로나 700명가량의 성도들이 같이 모여 예배드리는 가운데 확진자가 3명이 있었는데 모두가 다 마스크를 쓰고 예배를 드려서 추가 확진자가 아무도 없었다라고 하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그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 가운데 예배 자리 가운데 모여 있는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이 철저하게 방역을 지키고 또 여러분이 건강에 신경 쓰고 성도가 서로의 건강을 책임질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붙잡아 주시고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특히나 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성도분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온라인으로 그리고 또 주중에 가는 유튜브로 예배가 올려질 때 그것을 보고 꼭 예배를 드렸다라고 말씀을 해주시고 은혜 받았다 말씀해 주시는 성도분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예배 자리 가운데 나온 성도들도 그렇고 나오지 못했지만 영상을 보면서 영상을 시청하며 예배를 보고 있는 모든 성도들도 어떻게든 내 신앙의 모습을 내가 죄로부터 이 하나님으로부터 관역을 벗어나지 않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모이지 못하는 환경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엔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너무나 신앙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바로 코로나19가 되었습니다. 크리스찬 투데이에서 크리스찬 성도 10,0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다라고 합니다. 코로나19가 나의 신앙생활에 영향을 미친 것 같습니까? 질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중에 8,000명, 80%가 되는 사람이 네, 코로나19가 내 신앙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 8,000명 사람들 가운데 또 80%, 70%가량의 사람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어떻게 변했냐면 내 신앙이 코로나19 이후에 더 떨어지고 안 좋아진 것 같습니다 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유를 물었더니 교회에 가지 못해서 그랬습니다. 교회에 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교회는 무엇입니까? 교회는 바로 이 건물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와 하나님을 만나러 나오는 이 공간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나 이 공간만이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여서 모여있는 이 자리, 이 교회가 건물이지만 교회의 본질이 있으니 그 본질은 바로 영적인 집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순복음 가족이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순복음 가족이라고 말을 합니다. 교회 건물에 나와야지만 우리 교회 가족이라고 말을 한다면 저 멀리서 지금 스트리밍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을 노영은 집사님은 더 이상 우리 교회 교인이 아닐 겁니다. 온라인 예배로 매주 꾸준히 예배를 드리고 계시는 많은 성도분들을 만약에 이 건물에 나와야지만 교회 교인이다라고 말한다면 그분들은 더 이상 우리 교인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를 스스로 순복음 가족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우리가 우리 원주순복음 중앙교회 한 가족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우리가 한데 모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된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우리가 원주순복음 중앙교회고 순복음 가족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가족입니다. 저와 여러분 옆에 있는 성도 한번 손으로 만지지 마시고요. 한번 눈으로 바라보면서 사랑스럽게 바라보면서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순복음 가족입니다. 반대편에 있는 성도도 한번 바라보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순복음 가족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이 바로 교회입니다. 코로나는 잠잠해질 겁니다. 반드시 잠잠해질 것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이 나오고 이 길고 길었던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터널이 곧 끝나갈 것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셔서 다시는 이와 같은 어려움들이 세상 가운데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이 코로나가 그냥 코로나가 아니라 코로나19라는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코로나 20이 나타나고 21이 나타날지는 아무도 모르는 일입니다. 이와 같은 일들이 또 일어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제 끝날 거라고 우리가 믿어 의심치 않는 이 시간에, 길고 긴 터널의 마지막에 있는 이 시간에 우리가 내가 앞으로 나의 신앙을 어떻게 다잡아야 할 것인가, 나에게 있어서 교회란 무엇인가,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이란 어떤 분인가, 이것을 반드시 짚고 나아가야만 합니다. 기복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신앙에도 기복이 있지요. 기복신앙이라고 하는 말을 두 가지 의미로 말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 복을 구하는 신앙을 기복신앙이라고 합니다. 또 하나는 기복이라고 하는 단어가 가지고 있듯이 높낮이가 있는 신앙을 바로 기복신앙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기복신앙이 있는 어떤 성도분들을 보면 정말 신앙이 좋을 때는 세상에서 이렇게 신앙이 좋아 보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좋습니다. 그런데 어떨 때 보면 똑같은 사람인데 이 사람이 과연 크리스찬이 맞나? 이 사람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로 신앙에 편차, 굴곡이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 자리 가운데 있는 분들은 그렇지 않으실 겁니다. 그런데 그 기복신앙에 있는 사람들의, 그 신앙에 기복이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가만히 살펴보면 그 원인이 꼭 코로나 바이러스고 꼭 어떤 사건 때문에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이 많이 보셨을 겁니다. 특히나 요즘에 코로나 바이러스 때 교회를 떠나거나 기복신앙을 겪고 있는 성도들을 보면서 그분들에게 있어서, 기복신앙을 갖고 있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이보다 좋은 핑계가 될 수는 없습니다. 제가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내가 교회를 못 가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내가 신앙이 떨어졌지, 코로나 바이러스가 끝나면 나는 다시 신앙이 좋아질 거야, 코로나 바이러스가 끝나면 난 교회 다시 열심히 다닐 거야. 그 앞에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단어를 떼고 생각해 보면 그 어떤 것도 그 기복신앙의 지금까지 원인으로 삼아서 기복신앙을 유지하고 있었던 분들이 참 많을 겁니다. 그 기복신앙,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내 신앙의 기복의 핑계로 삼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기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시대에도 내가 내 신앙을 꾸준히 유지해 나가는 신앙을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기복 신앙을 갖지 않기 위해서 내가 교회가 이 건물만이 아니라는 것을 알기 위해서 내가 어디 있든지 내가 예배를 드릴 수 있고 내 신앙을 유지할 수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그 확신을 얻기 위해서 내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 모든 신앙을 유지하기 위해서 내가 올바로 건강한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 내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제 마무리되어 간다고 확신하는 이 시대에 우리가 꼭 마음에 새겨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우리가 이 시간 반드시 알아야만 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집중했던 하나님은 내가 만나러 가는 하나님이었습니다. 이 교회 건물이 이 교회가 건물로서 존재하고 내가 일주일 동안 열심히 사회에서 살아가다가 내가 만나러 가는 하나님에 우리가 집중하며 살아왔습니다. 내가 일주일 동안 사회에서 열심히 살고 내 죄를 용서받기 위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믿음 충전하기 위해 우리는 지금까지 교회에 왔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러 오는 것이었습니다. 오늘날 여러분도 하나님과 만나기 위해 이 성전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만나는 하나님에 집중했습니다. 내가 만나러 가는 하나님에 집중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이 시대 특히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나를 만나러 오시는 것보다 내가 만나러 가는 것에 집중했다면 이제 우리는 나를 만나러 오시는 하나님을 알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자리에만 계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일상으로 찾아가는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성경 말씀을 읽었습니다. 짧은 한 말씀을 읽었습니다.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은 오늘 모세에게 처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의 아들신, 누구의 부모신이 아니라 유일하게 계신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말이 우리가 히브리 성경의 뉘앙스로 다시 한번 이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성경은 번역이 될 때 처음에 히브리어로 쓰여져 있었고 이 히브리어 성경을 이제 70인역이라고 하여서 이제 그리스, 헬라, 로마 시대에서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기 위해 이 성경에 대해서 번역을 한번 거친 것입니다. 그래서 그 70인역으로 라틴어로 70인역 성경으로 번역된 것이 다시 영어나 기타 다른 언어로 번역이 된 것입니다. 이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는 이 개념은 그 당시에 라틴, 그리스, 로마, 헬라 시대에 살고 있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 수 있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알 수 있는 너무나 좋은 말씀이었고 너무나 필요한 그 당시의 말씀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이 번역될 당시에 그리스, 로마, 헬라에는 어떤 일들이 있었겠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리스, 로마, 헬라, 신화, 만화책, 동화책 읽는 거 여러분 보신 적 있으시지요? 자녀가 보는 걸 본 적이 없더라도 아마 그리스, 로마, 헬라, 신화 수많은 이야기들 여러분이 들어본 적이 있을 겁니다. 들어본 적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런 이름들은 들어본 적이 있으실 겁니다. 제우스, 포세이돈, 아폴로, 헤라, 하데스, 이와 같은 많은 그리스, 로마, 헬라의 신들의 이름을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이 신들이 어디서 나왔냐면 그때 70인역 성경이 번역될 당시에 그들이 믿던 그리스, 로마의 우상 신들이었습니다. 그 신화의 특징이 있으니 그 신들은 부모와 자식들이 있습니다. 제우스가 그 자식 신들을 낳고 또 자식 신들은 부모 신들이 있고 신들이 자기들의 관계가 누가 누구의 아들신, 자녀신 이런 관계들이 수없이도 많았습니다. 그런 이 우상들이 수없이 많은 가운데 그들이 성경을 읽었을 때 하나님께서 누구신지에 대해서 똑바로 알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70인역 성경은 히브리 성경에 있는 뉘앙스를 이렇게 이해했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의 자녀신도 아니고 누구의 부모신도 아니고
누가 낳아서 생긴 신이 아니라 유일하신 하나님이구나 라는 것을 그들이 알게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스스로 있는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이름은 히브리 성경 원어적인 의미를 더 담아서 이해하면 더 큰 은혜와 축복이 있습니다. 더 큰 은혜가 있습니다. 오늘 이 하나님께서 스스로 있는 자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조금 더 히브리 원어적 의미를 풀어서 설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나는 내가 있고 싶은 곳에 있는 자다. 하나님의 이름 야훼라고 하는 이름이 여기서 처음 나오는데 그 야훼 하나님의 이름은 동사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명사가 아니라 동사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한 군데 고정이 되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움직이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있고 싶은 곳에 있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이 교회 건물 안에만 갇혀서 여기를 와야지만 만날 수 있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내가 가고 싶은 곳이면 어디든지 가서 내가 사랑하는 성도가 있는 곳이 있다면 그곳이 어디든 찾아가서 그 사람을 만나주시는, 내가 가고 싶은 곳이 있다면, 내가 만나고 싶은 성도가 있고 나를 위해 예배드리는 성도가 있다면 그곳이 어디든 찾아가서 그곳에 함께 계시는 분이 바로 여호와 야훼 하나님이라고 하는 겁니다. 생각해보면 오늘 지금 모세가 하나님을 만난 이 장소는 교회가 아닙니다. 들판이고 동굴이고 광야입니다. 하나님이 만약에 장소, 예배당에만 있는 분이었다면 오늘 모세가 파라오를 다 물리치고 파라오의 이집트 피라미드 다 궁전해서 그곳에 모든 걸 치우고 십자가를 딱 꽂아놨을 때 그곳에만 오셔야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만나주신 곳은 광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세가 그곳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곳에 오신 겁니다.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인물들을 한번 살펴봅시다. 누가 하나님을 딱 예배당 교회에서만 만났습니까? 요셉은 하나님을 어디서 만났을까요? 요셉은 하나님께서 그가 갇혀있는 감옥에 찾아오셨습니다. 요셉이 감옥에 갇혀있을 때 하나님께서 요셉을 찾아와 그에게 위로와 은혜와 축복을 부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어디서 만나주셨습니까? 다윗을 성전에서 만나주시기도 했지만 다윗이 쫓겨나서 광야를 떠돌고 있을 때, 동굴에 숨어 있을 때 폭풍 우에 몰아치는 그 비바람을 견디며 혼자 광야에 서 있을 때 그곳에서 다윗을 만나주시고 은혜와 축복을 주셨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도들이 기도할 때 그 다락방에 하나님께서 오셔서 그곳을 교회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사자굴에 있는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 오셔서 그곳이 교회되게 하시고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도와주셨습니다. 찾아가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는 에스겔서에 아주 임팩트 있게 나옵니다. 에스겔서 상황을 살펴보면 이스라엘 예루살렘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 의해서 망했습니다. 우리나라가 일제에 의해서 일제에 의해서 나라가 침략당했던 것처럼 예루살렘도 수많은 침략의 역사가 있었는데 그 가운데 마지막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폭삭 무너뜨렸습니다. 무너지면서 성전도 무너졌습니다. 나라가 망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에스겔은 원래 예루살렘에서 제사장으로 있던 사람이었는데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된 것입니다. 특히나 그 당시 사람들은 바벨론 문화와 섞여서 하나님을 생각할 때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 당시의 신들을 생각할 때 신들은 자신이 다스리는 나라에만 있을 수 있고 그 영토 밖으로는 벗어날 수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바벨론의 이 가나안의 일반적인 우상들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듣다가 우리 하나님도 그렇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A라고 하는 신이 있습니다. 만약에 그 나라 A나라 국민이 B나라로 여행을 가면 그 당시 사람들은 나는 A나라 사람인데 지금 B나라에 있으니 A신은 나를 지켜줄 수 없다라고 생각했어요. 내가 A나라에서 B나라로 이사를 가면 B나라의 신을 믿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A나라가 B나라를 침략해서 A나라가 영토가 넓어지면 그 신도
활동할 수 있는 영토가 넓어진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면 무너진 나라 B 신은 어떻게 될까요? B 신은 죽은 신이 되는 겁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던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영토 밖으로 벗어나고 성전이 무너졌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죽었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절망에 빠져있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저 성전에서 수레보좌를 타시고 바벨론으로 직접 오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름을 알려주셨던 것처럼 나는 내가 사랑하는 성도가 있다면, 내가 만나기 원하는 성도가 있다면 그것이 세상 끝이라도 직접 찾아가겠다라고 선포하신 겁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교회로 찾아오는 일이 쉽지가 않습니다. 매일 아침에 핸드폰을 킵니다. 핸드폰을 키면 오늘 확진자가 몇 명이 떴지 생각을 합니다. 오늘도 500명이 넘었네, 오늘도 400명이 넘었네. 수없이 많이 늘어나는 사람들을 보면서 연말 들어서 이런 고민이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올해 성탄절 예배는 잘 드릴 수 있을까? 올해 성구영신 예배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목사님도 계속 고민을 하십니다. 고민을 하면서 우리 교회는 정부의 방역수칙에 따라서 철저하게 따르며 성도분들의 안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피치 못할 상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전에 우리가 비대면 예배로만 예배를 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와중에 때로는 정말 교회에 모여서 내가 하나님을 찾아올 수 없는 시간이 생길지도 모릅니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찾으러 오시지 않으니 그러면 이번 주는 쉬어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충분히 경험하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만나러 오십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예배당 가운데 찾아온 저와 여러분, 또 힘들고 어려운데 핸드폰으로 눌러서 모바일로 이 시간 하나님께 온전히 이 시간을 드리고 있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이 예배당을 벗어나 여러분이 일상으로 돌아가면 그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 하나님께서 직접 찾아가실 겁니다. 찾아가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는 그 땅을,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는 그 땅을 교회로 만들어 주실 겁니다. 그 땅을 바로 원주 순복음 중앙교회로 만들어 주실 겁니다. 그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이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교회로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나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났다면 그로 인해서 내 신앙이 절대로 코로나 바이러스나 그 위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도 흔들리지 않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찾아가신 것처럼 교회도 이제 여러분을 더 많이 찾아갈 것입니다. 올해 초에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이 되면서 제가 연구소, 교회 성장 연구소에 있으면서 많은 상황들이 이제 펼쳐지는 모습들을 보면서 온라인에 대한 것을 더 공부하고 배워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목사님에게도 이제 곧 성도들을 직접 만나는 것이 쉽지 않을 수도 있으니 이제 온라인으로서 무언가를 할 수 있는 능력을 조금 배워보시는 게 어떻습니까? 라고 권유를 했습니다. 목사님도 워낙 이 기술 종류를 좋아하시기 때문에 선뜻 배우겠다고 말씀을 하시고 알려드렸습니다. 그런데 이게 알려드리다 보니 쉽지 않죠. 항상 제가 이렇게 해드릴 수도 있지만 그렇다면 목사님도 저를 거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완성될 때까지 기다리셔야 하고 목사님께서 직접 성도분들과 소통하고 하고 싶은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것을 본인이 직접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목사님께 권유를 드렸지만 이제 목사님도 이제 연령이 있으시기 때문에 연세가 있으시기 때문에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 것이 결코 쉽지 않았을 겁니다. 처음에는 선뜻 배운다고 하셨지만 며칠 밤을 고생하시면서 힘들어하시면서 만드시는 모습을 보면서 좀 죄송스럽기도 했습니다. 목사님한테 이걸 괜히 말씀드렸나 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4월쯤 목사님이 수요 컬럼을 혼자서 직접 이렇게 만드셨는데 그걸 보여주시는데 사실 이제 목사님 연령대에서 정말 열심히 하셨지만 그래도 되게
어설픈 손길이 많이 느껴졌습니다. 그래도 열심히 하셨구나, 정말 대단하시다라고 생각했지만 결과물이 조금 아쉬웠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목사님께서 보내주는 수요 컬럼 열심히 보고 계십니까? 어느 날 목사님이 갑자기 이 크로마키 천과 카메라 캠코더를 사시고 마이크로 녹음을 하셔서 이제 배경을 합성하시고 여러분에게 조금 더 다가가기 위해, 여러분에게 조금 더 좋은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여러분에게 조금 더 신방 같고 현실 같은 예배를 보여주기 위해서 스스로 업그레이드하는 모습을 보면서 야, 정말 열심히 대단한 모습을, 노력을 보여주고 계시는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마 우리 목사님 나이대의 목사님들 말고 목사님 나이대의 어르신들 중에서 아마 상위 유튜버 0.1% 안에 들어가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상위 유튜버를 보고 계신 겁니다. 이것들이 이런 일들을 왜 노력을 하겠습니까? 바로 교회가 여러분을 찾아가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교회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내가 내 시간과 노력을 헌신하여 교회에 봉사했던 그 노력에 감사해서, 지금까지 교회에 찾아온 그 여러분의 모습에 감사해서 그 모습에 화답하고자 교회도 여러분을 찾아가기 위해서 이 모든 노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교회는 여러분이 찾아올 수 있는 건강하고 안전한 환경을 만들 것이고 또 여러분을 찾아가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 모든 노력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시고 교회도 여러분을 찾아가는 그 모든 노력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신앙의 위기가 있더라도 결코 흔들리지 않는 신앙, 결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 다 같이 기도드리기 원합니다.